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그때에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명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아가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물러나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하니. 아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구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순간이 경험합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가정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이제는 끝났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은 있다고. 죄가 깊어도 삶이 어지러워도 공동체가 흘려도 하나님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세워져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죠. 변명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아멘. 한 사람의 회개가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깨웠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죠. 회복은 언제나 한 사람의 무릎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의 회복을 이끌게 되고요. 또 교회의 회복을 이끌게 되고 공동체 전체를 다시 깨우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스가냐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일까요? 죄는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백성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말씀을 무너뜨렸습니다.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방 여인은 누구인지, 말씀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인지,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너지거나 또 혼란스럽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거나, 그래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스가랴는 절망으로 끌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고 상처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더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아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스가랴는 결단합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언약하겠다고, 율법대로 하겠다고. 희망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나 순종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곳에서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달라고. 회복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죠. 에스라는 그 말을 듣고 지도자들을 모으게 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지도자들이 먼저 순종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함께 반응을 하였습니다. 영적 회복은 공동체가 하나 될 때가 일어납니다. 에스라 혼자 울어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가랴의 격려가 있었고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었고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는 밤새 울며 기도하죠. 지도자의 자리란 무엇인가요?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슬피 울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영적 지도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울 때 백성은 움직였고 지도자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많이 깨졌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 결단하며 앞으로 이 리바이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 나가야 될지를 먼저 주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자리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에게도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리더가 되어 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위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또 한번 깨달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죠. 회복은 여러분 모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 온 땅에 내려졌다.
하나님은 백성 모두를 부르셨어요. 돌아오라고, 함께 서자고, 회복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죠? 재산을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에서 내쫓는다고. 그 공동체에서 내쫓는다고. 회복의 자리에서 서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하나님의 희망을 남겨두셨고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납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완성이 되어 나가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내일 맞아질 우리 주일 예배 추수감사절,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혹여나 그 은혜가 처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서 정말 감사가 넘치고 축복의 귀한 추수감사절, 우리의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토요일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